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 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고통의 순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거란 믿음,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을 거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게 살지만 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힘들었던 몸이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쌩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퇴근 후에 돌아가서 쉴 수 있을 거란 믿음,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나 신나게 놀 생각을 하니 힘들지만 회복되어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 돌아갈 수 있는 부모님의 품도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요새는 중고등학교도 부모님을 초청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보통 평상시에 수업하는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내고 맞추는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유독 긴장해서 아는 문제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맞춘 쉬우는 문제인데 나만 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함께하는 체육대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독 나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하면 늘 계주 대표로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5학년 때 했던 계주 달리기 때는 추월을 당해서 저희 팀이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못해서 팀이 지게 된 상황인 거죠. 이럴 때 마음은 어떨까요? 모두가 맞춘 문제, 나만 틀렸을 때,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졌을 때 그 어릴 적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어딘가에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돌아가서 안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 고통 견뎌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안겨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부모님의 칭찬과 격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고통의 순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거란 믿음,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을 거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삶에 돌아갈 곳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미소 짓는 것 하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겐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늘 기울이시고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길, 신음 속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보여줍니다. 돌아갈 곳 하나 없는 상황에서 시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시인에게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 첫 번째 노래입니다. 구약시대 때 유일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자들이 가면서 부른 노래 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노래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희망찬 내용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니 시인은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게 나에게 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봤는데 새 번역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덱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아멘. 여기서 나오는 메덱과 게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대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이셔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은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이니 괴로운 마음에 한탄하는 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눈물로 기도해도 그저 하나님은 침묵으로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갈 수 없어서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한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또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세 엄마 요게벳의 기도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또 왕이 될 거란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망자 신세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던 다윗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셨습니다. 또 모두를 위한 죽음을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길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도망자인 다윗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이 모이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귀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침묵하시면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고통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함께 하셔서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연약한 나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통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견디며 새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 새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번 더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한 번 더 기다리며 인내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20편 6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화평을 원하지 않는다.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화평을 말하고 자기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외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원어를 보면 평화, 샬롬이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화평의 원어가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이 샬롬은 사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루라는 뜻과 살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루라는 뜻은 터를 둔다라는 뜻이고 샬렘은 아까 이야기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워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나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거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이 본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비록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쓸데없다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한 번 더 인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참 돌아갈 곳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든데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나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잠시 침묵하더라도 잠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샬롬을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제가 주님의 샬롬을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한 번 더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인내 속에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에겐 어떠한 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돌아갈 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을 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돌아갈 곳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출지라도, 침묵으로 계실지라도, 우리 삶에 갑자기 변하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귀 기울이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요게벳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인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삶 속에 샬롬을 외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귀 기울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한 번 더 인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한 번 더 견디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그 인내와 사랑으로 견디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인내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운데도 그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곳, 그 돌아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